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팀이 한 주 동안 여러 번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나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준비되는 것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준비되어진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한테
이름도 줘줘야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찬양팀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없더라고. 왜 없느냐 그랬더니 전교인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찬양을 다 해서 전교인이 찬양대래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다 많아져서 전체가 화음을 넣어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상인이 리차드 샤프트 경에게 당나귀에게도 안식일을 주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영국 성공회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사람한테 안식일을 주는 거지 어떻게 짐승 당나귀한테도 안식일을 줘야 되느냐고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이 이제 교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나귀는 보통 하루에 짐을 싣고 30마일 정도를 가는데 이거를 쉬는 날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켰더니 일주일 후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 주 지나다가 한 달 후에 딱 보니까 이상하게 이 나귀가 이제는 15마일밖에 못 가더라는 거죠. 30마일 가던 거가 15마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를 반드시 쉬게 하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한 달 후에 시켜보니까 역시 30마일을 그대로 똑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으로 교우들의 그 가정에 있는 가축들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고 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교회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게도요, 기계조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능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기계도 피로가 생겨서 고장을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엔지니어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쉼이 없을 때 어떤 불안이 생기는가 하면 세 가지 불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그 다음에 죽음의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쉼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순화시키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거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 다 쉼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옛날에 수업이 없다고 하면 학교로 왔는데 오늘 수업은 휴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이 싸기나 합니까? 많이 냈는데도 막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오늘 수업 없다고 그렇게 하고 교실을 나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수업하기 위해서 마음에 눌리는 거 있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삶이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쉼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우리가 휴가 가고 쉬고 놀고 하는 그러한 휴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다 끝날 때 학교 종소리가 수업 끝나는 종소리가 길게 울릴 때 홀가분하게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뚝 떼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일 많이 즐거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여기 쉬게 하리라, 쉼을 얻는다, 또 가볍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회개하지 않는 어떤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그 다음에 시돈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나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온 도시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도시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로부터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갑자기 이야기가 싹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바뀌어지는 이야기거든, 주제가. 그러니까 앞에는 멸망받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25절부터 30절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의 뜻에서 오늘 28절에 30절의 이야기는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쉼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 회복에 좋은 데는 바카스를 먹으세요. 피로를 회복하는 데는 우루사를 먹습니다. 뭐 이런 선전을 하면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겠다.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 공포가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의 차원은 단순한 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쉼은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이건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면 내게 와야 이 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와 그냥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와가지고 그냥 옛날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저들이 꼼짝도 않고 잘 듣는 것처럼 저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나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면 병자들도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서 와 그냥 온전해지기도 했고요 하면서 그냥 신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 행한 것들을 다 고백한 후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예요. 쉬어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일 다음에 수고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 여러분 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 삶의
마지막은 쉼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 쉬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원문 성경을 가지고 직역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와서 쉬라. 누구랑 쉬자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예수 너의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평안하신가요? 시집간 딸이 어디에서 제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시댁에가 가서는 막 팔가도 붙이고 일하고 와 그냥 정신없이 하는데 딱 친정에 오면 그 다음에는 그냥 딱 들어놔가지고 텔레비전만 보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친정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고생했구나. 쉬어라. 쉬어라. 누워가지고 물 갖다 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다 공급해줘요. 여러분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래서 친정이 고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온 곳이 어딘지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이 쉼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땀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수고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아시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두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와에게는 너는 고통을 겪으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대강절은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아 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누르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 때문이에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셔야 될까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면 나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오셔서 사람만 만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만 만나고 인사하고 가셔도 안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만나셔도 안 됩니다. 만나서 화목하게 인사하고 잘하셔야 되지만 가장 근원적인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찬양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 경험을 우리는 주일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은 깊이 알면 다 그렇고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 그 유치부 어린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얼굴을 보고 또 나가요. 아, 목사님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얘는 목사님은 화장실 안 들어가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리교회 시작을 하게 된 신학자 있죠.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의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감리교회인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없다. 깜짝 놀래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없다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들이 얼마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없대요. 그러면 이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는 이 영국 국교회의 그 반동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우리는 앵글리칸 처치인데 이 국교회 신자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국교회 신자도 없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주는 말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파에 속하고 교리에 의해 가지고 뭐를 그냥 신학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 쉼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교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는 어려서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살이 될 때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 두려운 것,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이라는 개념이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종교를 하나의 인류를 억압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긴 세월,
그의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60이 넘을 때 그의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론이라고 하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55년 동안 살아온 나의 인생에서 최초의 15년 소년기를 제외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에 설득되어 나는 예수를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는 나에게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버렸던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내가 단순히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내 안식을 느낀다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참다운 해방, 참다운 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학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 학습하는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쉼을 누리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수도 없는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를 켜면 매일같이 주식에 어디를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도 하고, 요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갑부가 된 사람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학습되어지는 것들 중에 사람들은 꼭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것만 들어요. 그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면 사람이 인격적이고 훌륭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없을까요?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깨우치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수학 문제를 열심히 하다가 막 안 풀리는데 그게 풀려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순간 지나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한대요. 모르면 몰라도 알면은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게 근심을 가져와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부하고 지식을 더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배운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어근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제자가 된다, 배운다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말티아, 마르티아 이렇게 하면 제자예요. 그런데 말투스, 말톤 이게 다 뭐냐면 배우다라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면 선생님 그냥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학교는 난데 학원은 더 심해요. 인격을 배웁니까? 거기 선생님에게 삶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쉼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 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를 배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 삶의 기본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솝 오화 중에 해와 바람 그리고 나그네 외투 벗기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기를 하자고 둘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 확 부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추를 잠그는 거예요.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몸을 웅크리면서 옷깃을 탁 여미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절대로 벗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합니다. 처음에는 따스한 햇볕 하다가 갑자기 열을 더 많이 내서 뜨겁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그네가 더워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을 훌렁 벗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제, 힘, 무력을 가지고 사람을 벗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느낌이에요. 내가 감동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선택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은 그런 바람과 같이 무력과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시키는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강제로 무력으로 설득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이론으로 해가지고 변증을 해가지고 전도를 할 것 같지요.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논쟁하다가 지면 서로 말은 못해도 가면서 그럽니다.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그래.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설득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멍에를 친히 메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살아가면서 멍에를 메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뭐 하는 겁니까? 짐을 지기 위해 가지고 짐승의 등어리에다가 그 도구를 얹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리를 껴서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직접 지셨다고요. 예수님은 항상 져주셨어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셨고, 그리고 친히 짐을 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 발란티어들이에요.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듯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쌓아놓았을 때보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죠. 멍에는 짐승들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 멍에가 짐승이 없을 때는 누가 졌느냐면 사람이 졌습니다. 사람이 집에 소나 이런 말이나 이런 짐승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고, 앞에서 사람이 지고 뒤에서 한 사람이 그거를 끌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앞에서 하면 뒤에서 아무리 장기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해도 그 능률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짝을 이루어서 그 멍에를 사람이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혼자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져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역경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너의 삶에서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결은 그겁니다. 왜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기쁜가? 내가 일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되는 이 일들을 마치 무거운 짐이라고, 견딜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내 등에는 이 무거운 이 날개를 2개씩이나 달아놓아서 힘들게 하시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얘야, 내 날개 때문에 내가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짐을 지는 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이 날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이 여러분 생계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라는 짐을 져주신 하나님, 이분과 함께 여러분 나가셔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게 만들어준 자리예요. 십자가를 내가 거기에서 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일터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사는 날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는 겁니다.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간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없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큰 돌을 하나씩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한테도 큰 돌을 하나 해가지고 턱 가슴에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는데 이 힘든 길을 왜 이 돌을 들고 가야 되는지 선교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들고 강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이 큰 돌을 들지 않으면 몸이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오니까 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몸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인생의 고통, 어려운 것, 힘든 것들이 여러분 그거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것 같지요?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아프세요? 내 집안에 지금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 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무겁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이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큰 물결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쉼을 주지 못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하게 하는 이 큰 물결이
나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봐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영혼의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랑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올 한 해는 대박나게 하고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수술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또 자식들이 다치기도 하고 자식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수많은 것들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그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셨냐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평안과 쉼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배우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쉼을 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쉼을 찾아서 수도 없이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않는 한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짐, 무거운 염려, 무거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풀 수가 없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로 다시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배우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주님이 권하실 때, 주님, 제가 제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깨달음과 용기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